인간은 예외 없이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매장됩니다. 지금은 화장 제도가 일반화되어 낙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강이나 바다나 산에 뿌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유명세를 남긴 인간들은 죽어서 대단히 큰 무덤을 남깁니다. 현충원에 가봐도 전직 대통령의 묘는 따로 분리되어 엄청난 평수와 크기를 자랑합니다. 특히 세상 종교나 철학은 큰 무덤을 자랑스러워하고 우상화하기까지 하며 무덤의 크기가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지위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끝이 잘 안 보이더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큰 피라미드를 쌓았을까?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다고 하죠. 왕의 무덤입니다. 중국 진시황의 무덤도 대단히 크며 천주교도 무덤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은 어쩌면 교양들의 무덤이며 명동 성당도 김대근 신부를 비롯한 전직 신부들의 무덤입니다. 무덤을 통하여 생전 인물들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추모하고 과시합니다. 오는 부활절이죠. 성탄절이 시작이라면 부활은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평소 믿고 사랑했던 아주 작은 소수가, 그것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새벽 몇 명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찾아와 닦아내려고 했던 이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있는 빈무덤이었다.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놓인 큰 바위를 굴려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하얀 모습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수직되었다.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간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세상 종교는 대단히 크고 웅장한 무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크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무덤은 시신이 없는 비어있는 빈 무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죽어 시체가 있는 무덤을 남기는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일시적으로 한 3일 정도 무덤에 들어갔지만 시체가 없는 죽음이 끝나는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죽은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예수를 숭배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과 육신의 측면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많은 사람이 붙여놓고 보는 성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정통 교단에서는 성화를 금기시합니다. 어쩌면 십자가도 걸지 않아요. 혹시라도 예수님 원치 아니하실까 싶어요. 정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실체가 없는 무덤이기에 온갖 추측이 그 당시에도 난무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낭비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느냐? 무덤을 남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남녀노소 전부 미 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죽고 싶지 않아도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죽는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어요. 자신은 모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무덤을 남기고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돼요. 난 성실합니다. 난 의롭습니다.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옹호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인 어머니에게 죄의 유전인자를 똑같이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떤 인간이랄지라도 자신에게는 죄의 문제를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어떤 수도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통과 못해요.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금색들을 통과 못해요. 통과하면 전부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를 쏟아부으셔요. 그 어떤 인간의 선행 힘으로도 능으로도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철학, 신념, 종교로도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자신에게 와 있는 죄의 본성,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미나가 참 예쁘죠. 먹을 걸 주면 그 먹을 걸 하나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입니다. 어리기도 하죠. 자기 건데, 내 건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발을 동동거리고 떼를 쓰고 그 기질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못 느끼겠죠. 예.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의 후손입니다.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범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복음을 주셨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일을 전부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시간이나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온 땅에 흑암이 묵히도록 단절됐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육신을 입으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끔 이단의 교주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니까 장사 지내지 마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믿어요. 믿으니까 그 교주를 따라가지.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주가 20명이 넘어요. 자칭 예수가. 장사를 안 지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그 파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장장 한 달 동안 장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하고 강제 시신을 수거해 간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부활 못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좀 보라. 사망을 이긴 빈 무덤을 좀 보라. 사망의 매개는 묶일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을 보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죄인의 죄를 해결하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으며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66권 성경에서는 이 하나의 실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심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모든 것들을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책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사는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의 사자가 오고 대단한 주의 종이 와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온전히 예수님, 곧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는 무덤을 중시하지 않아요. 무덤을 없애버립니다. 모세 무덤 남겼다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던 자들이 40년간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를 지도자로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할 것이 뻔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모르더라. 모세의 무덤, 노아나 다윗의 무덤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종교 개혁자들의 무덤도 중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빈 무덤이 되었어요. 무덤의 요소는 시체가 중심이죠. 시체가 없으면 무덤과 연관이 안 되고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확실한 물증이 된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세상의 모든 사건은 증거를 요구하죠. 법정에서도 물증을 찾지 않고 심증으로만 죄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무덤을 남깁니다. 뇌장이든 화장이든 수장이든 수목장이든 바다나 산에 뿌리든 다 무덤을 남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덤을 남기죠. 왕이든 신하든 가난한 자 부하든 다 남깁니다. 무덤 안에는 분명히 그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고 죽었다는 것을 어떤 면으로나 증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요, 죽었다는 증거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은 비무덤이었어요. 죽어서는 다시 살아난 증거요, 죽어서나 무덤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증거의 물증이요, 죽었으나 그분은 자신의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하셨어요. 증거 중에 증거요, 물증 중에 물증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무덤을 남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력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놓고 몇 가지 가설이 형성됐어요. 그 첫 번째가 도난설입니다. 분명히 이건 예수 믿는 그 어떤 사람들이 부활할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에 간 것이다. 어디다 숨겨놨을 것이다. 도난설. 그리고 두 번째 설이 기절설입니다. 야, 우리가 정말 죽는 것을 끝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덜 죽였네. 예수님의 그 다리는 꺾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확인을 안 했구나. 덜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기절설. 이 기절설도 먹히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환상설을 주장했다. 환상을 본 거겠지. 그들 따르던 사람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어서 막 그렇게 그리니까 환상으로 보여졌겠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설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가장 먼저 증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그 이후로 예수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어요. 오늘 또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오신 거 아닙니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 그 좋은 대학 졸업장과 그 좋은 자기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의사직을 내려놓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니 구원받은 은혜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의 희망을 다 내려놓고 가족들의 만류도 다 거부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요. 그 고생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예 목숨을 걸죠. 총뿌리를 들이대고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 안 드리고 살 거냐의 그 물음에 허심탄회하게 눈도 깜짝하지 않냐고 죽기로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원형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뭐 물속에 불속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지만 그들은 웃으면서 죽음을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친 거예요. 증명되는 거죠. 증명. 부활의 증인들로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요. 얼마나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뭐 물론 이 팬데믹 시대에 천주교로 넘어가고 안방 세배 드리는 사람 빼고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핍박 오면 전부 베끼들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누가 말해요.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그건 예배도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자신의 신변에 월급의 절반이 날아가도 자신의 직장이 폐쇄돼도 아니 자기 목숨이 더러워도 나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주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구촌에 꽉 차 있어요. 증거입니다.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성도 안에 임재 계시면서 부활의 증인들로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증명해야 이게 부활이 사실이 되고 증명을 못하면 사실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성경을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명하지 않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허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받아들여야 될 전제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어요? 빈 무덤 가지고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뭐 우리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증거하지 세상 사람이 빈 무덤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겠습니까? 과학으로 의학으로 물리로 철학으로 종교로 자기 어떤 상식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증명 못해요. 이성으로 아주 예리한 어떤 그 분별력으로 아니요. 못돼요. 믿음의 영역이지 분별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더 많은 영역들을 믿도록 계속 열어주셔서 안 믿어지던 성경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성령의 임재가 믿어지면서 걸음걸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은 생명과 능력이요 예수님 부활은 약속이며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나누어서 증명해내야 될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전제하고 믿어야 될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접.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빈몸을 남기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나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하여 과연 나는 어떤 자신인가? 어떤 자신인가?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바로 그 승리는 나를 위한 승리거든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이 권세에서 나를 예방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여하여 주셨어요. 좋은 케이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용하다는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될걸요. 그냥 가짜 무당 말고 용하다는 무당, 귀신은 그냥 막 절절 그냥 붙어가지고 다 알아맞히는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구단원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귀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두고 점 못 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군 못합니다. 교회에서 오셨죠? 나가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싫어하시네.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옥황상제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무슨 장군 다 해도 괜찮은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마세요.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무당들. 초토화됐어요. 돌아오면 권사되고 그 가족 가면 다 무당 집안 다 예수 믿고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 계신 증거거든요. 근데 부산 지역에 어느 목사님 따님이 구원의 확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한테 야 무당집 한번 가봐라. 복채가 3만 원이다. 3만 원 주면서 가봐. 무당이 알려줄 거야. 목사님이 너 유아세례 다 받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안 믿는 거야. 그 유명한 점장이 부끄럽지만 이제 벽쳐 내밀고 찾아가니까 말 한마디 못하더라.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왔어? 예수나 잘 믿지? 가! 이렇게 나오면서 부끄럽기도 하는데 마음이 뿌듯해지더라. 야,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그 뒤부터는 흔들리지 않았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흔들리는 분들, 확인이 안 된 분들은 몰래 조용히 3만 원일 겁니다. 복채가. 찾아가셔서 점치러 왔다 그러면 가짜는 열심히 생년을 물어보고 사주팔자 다 해서 점을 쳐줄 거예요. 진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진실하게 알려줘요. 예수 잘 믿으라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거 완벽한 승리. 공인된 승리. 살아나지 못하면 승리 못하셔. 살아나셨어요.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나가셔. 죽지 않은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을 중심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의도해 나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복의 역사예요. 정복.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 그러죠.
악한 영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국의 통치가 되시고 모든 주제의 주가 되시고 천국의 통치자가 되시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며 예수님 자신에도 영광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던 남은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영광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기 전에 자유에 죽지 않지요. 오랜 동안 살아있지요. 이 자아중심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했어요.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되죠. 이 고백이 체험이 될 때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덤과 같이 죽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죽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를 이어가도록 새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한국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성경 20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차집사네. 나 아빠는 못해요. 아빠는 못하니까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뭐 유치원 글 알 때부터 하면 더욱 좋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상을 좀 많이 주세요. 성경 읽으면. 부모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저학년 때는. 이게 좀 크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읽게 되는데 가능하면 아침에 조금 일찍 깨워서 아침에 읽히고 학교 가도록. 1년에 1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지식이 적어도 20년 가까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세상 지식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사용하게 된다.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아주 유능한 아주 전도유망한 그런 사명자로 세워져서 큰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3개만 문답하려다가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4번째 문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4번째 문답이. 그렇게만 하면 나중에 효도 잘할 겁니다. 네, 확실해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취의 역사, 거둬들이는 역사, 계속 끌어당기고 자기 걸로 채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분은 미백 치약을 쓰던 것도 갖다 주더라고요. 다 개봉해서 한두 번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남 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지. 생기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생기면. 전도 목적으로. 와, 주는 자가 복이 있죠. 그런 자가 되겠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느냐? 돈을 맡기고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갖다 퍼주라고. 퍼주고 나를 좀 증거해 달라고. 복음 좀 전해 달라고 해요. 뭐 그거 싸들고 천국 갈 것 아니고 아주 계속 쓰십시오. 마음껏. 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예.
오히려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핍박, 환난, 감옥, 죽음 개의치 않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일에. 예수 믿는 일이 주업이 되고 본업이 됐어. 우선순위에 가장 앞선 자가 됐어. 다 놓아도 예수님은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살고 예수 믿고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 부활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재한 거예요. 저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자신이 되었으니 이제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완성과 부활의 정복과 부활의 영광을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의의 부활을 합니다. 아름다운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미암으면 그런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맨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현실 속에 살되 현실에 빠지지 말고 문화 속에 살되 문화 속에 빠지지 말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때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소망과 부활의 평강이 계속 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전사가 되어 죽음을 불사하고 박해를 불사하고 손해를 충분히 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활의 성도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